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신앙 문제로 좀 고민하는 분들의 솔직한 대화 기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생겨난 분들의 이야기예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깊이 다가올 겁니다. 네. 이 대화록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 여정에서 겪는 어떤 그 중요한 전환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익숙했던 교회 공동체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게 담겨 있죠. 네. 이분들이 그럼 어떤 계기로 기존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나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좀 근본주의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랄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특정 서적들, 예를 들면 뭐 옥성우 작가의 책 같은 걸 접하면서요. 기존 교회나 목회자의 모습에서 좀 비판적인 지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오는 충격이나 그 괴리감 같은 걸 느꼈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이게 지적인 불일치 이걸 넘어서서 그 깊은 감정적인 동요나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신이 그냥 굳게 믿었던 그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이니까요. 네, 큰 혼란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적인 자극 외에도 설교 내용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뭐랄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의뢰의 의미를 더는 찾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도 이런 고민을 좀 증폭시킨 요인이 됐죠. 맞아요. 말씀하신 그 현실과의 괴리감. 이게 또 소위 그 꼰대 문화나 좀 경직된 교회 분위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개인의 경험이랑 교회의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이 자꾸 커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대화 중에 그 기독교인 빼기 교회는 영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죠. 그러니까 제도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떠났지만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인 건 거군요. 네, 신앙을 그 제도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예요.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신과의 관계 혹은 성서의 핵심 메시지, 특히 약자를 향한 메시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서 비평적 읽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서를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좀 분석적으로 읽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성서 자체가 주는 감동과 메시지에 집중하려는 경향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좀 복잡한 마음도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만한가? 아니면 혹시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이런 자기 성찰이요.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나는 왜 여전히 신앙인이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죄와 구원 같은 핵심 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교회가 예를 들어 성소수자 같은 특정 집단을 일방적으로 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같은 거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해방과 회복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해방과 회복이요? 네, 이게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뭐 신학적으로 보면 해방신학 같은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이 대화 자체에서 좀 위안을 얻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분들이 반드시 기존 교회를 대체할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설교단과 회중석처럼 위계가 나뉜 권위적인 구조에서 좀 벗어나세요.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다양한 해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그 대화 과정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 대화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여정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탐색하는 그 용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신학적인 탐구와 개인의 삶의 경험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전통적인 이해의 균열이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과정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 교회를 위한 신학, 이걸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의 가르침이나 공동체에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문제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신앙 문제임. 내 신앙 지금 굉장히 문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신앙이라는 모습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두 가지 그 중의적 의미로 신앙이 문제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신앙이 되게 보수적인 어떤 신앙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신앙임?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냥 교회에 가서 너무 적응하기 어려운 신앙인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닌 건가? 그 신앙이라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는 개념,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넓혀볼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주장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아주 그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고, 네, 가볍게 이렇게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면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오늘은 무슨 성서 본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 모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앙이 문제인 사람들이라고 하셨을 때 이제 여기 신청을 하시고 여기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뭐가 떠올랐는지, 신앙이 문제인 사람들 얘는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뭐 어떤 게 떠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분은 안지 좀 오래되신 분인데 지금 현재 그 신약학에서 논문을 쓰고 계세요. 이분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거든요. 저는 교회를 왜 쉬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야말로 근본주의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토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좀 시작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좀 개혁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동안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보고 참 이게 다른 맥락에 내가 와 있구나.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신앙이 따르고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똑같이 반복하는 의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일단 쉬자. 일단 쉬어보자. 어떤가? 내 마음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사춘기라니까요. 그쵸? 맞아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자아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사춘기 애들이 하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진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되게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성서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읽었을 때 엄청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회심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에 근데 한 이상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제 질문을 멈춰.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설득했던 거는 뭐냐면, 아, 하나님은 성경 자체보다 크지 않을까? 나라는 애가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신앙에서 고립된 하나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나의 신앙적인 지금의 모습을 디펜딩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혹시 아닐까? 뭐 이런 희망?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슷하고 다른데, 다른 점은 일단 저는 교회라는 곳을 상당히 오랫동안 바깥에서 본 사람이고, 그리고 거의 40 중반에 시작하면서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본으로 뭐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제로 베이스로 바깥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특별히 뭘 엄청나게 지향하지도 않지만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뭘 하나를 그렇게 막 강요하거나 그렇진 않고 약간 따로따로 노는 거가 의례 그러려니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원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도 아예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제 상식이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익숙한 거죠. 저는 오히려 교회 바깥에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겠다. 뭐 저기 지구도 그렇고 그걸 믿는다고? 그거를 이 21세기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진화론이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신학이 아니고 신앙이면 그게 뭐가 다른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학문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막 나가야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학문을 따져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어떤 것에 질문을 품는 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거를 그 답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학문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질문이었던 거죠.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성공회라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저 설교에 1도 동의가 안 돼. 그 순간에 어느 날 딱 들었어요. 현타처럼. 딱 뒤통수를 치면서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이거에, 그러니까, 근데 신부님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닌데 정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러려면 다시 뭔가 내가 돌아가야 되는 회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또 친한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소위 너무 교회 꼰대들을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 발로 1도 동의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과연 공동체가 뭔가. 근데 또 질문은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100% 만족하는 교회만을 찾아다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가족들은 다니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친구가 다니고, 그래서 저도 가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문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게 익숙하고, 뭐 수련회든 그게 되게 익숙했고, 대학 가서도 이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해외 선교사, 뭐 자비랑 선교사도 막 갔다 오고,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그 20대 파릇파릇한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 덕분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뭐 기독교 서적들 뭐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읽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내가 더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환경도 나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접하면서 이제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출판한 기독교인이 쓴 건데, 이제 어떤 기독교의 그런,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그 책을 읽는데, 나 그 책을 읽는데, 주일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딱 그 책에서 얘기한 네, 그 목사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뛰쳐나가서 막 울었어요. 엄청 막 울고. 그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상충되는 모습. 네, 그거를 시작이었고,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가르침과 또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격차들이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때 세월호가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나름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시각도 있고 다른 걸 봐야 되고 더 넓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이제 좀 혼자서 스스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탐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좀 에너지를 갖지 않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네, 오히려 그냥 살아가는 삶에 뭐 충실하자라는 그런 핑계들을 더 많이 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래서 신앙인인가 뭔가 기독교인인가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것조차도 질문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두렵긴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기독교인이야? 물어보면은 대답을 이렇게 못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흔쾌히 막 버리는 건 버린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아니겠고 약간 이 뭔가 네,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껴있어요. 껴있고 근데 이제 이런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저의 좀 수동적인 마음에 이제 신학을 날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과 그 외에 또 다양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복잡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발을 들여봐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겠고 내가 뭘 얻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막연함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지만 이런 곳에 내가 발을 들여두면은 좀 더 한 발짝 나가지 않을까. 뭐를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뭐 기억이 있는 한 교회를 다녔고요. 열심히 했고요. 뭐 선교단체도 열심히 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최근 10년 안짝에 이제 제 인생에서 좀 10년이 최근이라고. 근데 저는 마치 엊그제 같아서 네, 그럴 수 있겠다. 좀 이제 많이 뭔가 제 인생이 달라지면서 내가 알던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정신 차리면서 이제 책을 읽었어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책으로 파고 들어가서 책을 읽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017년까지는 전통교회에 좀 계속 열심히
몸담고 있었고 2018년도에는 그냥 근처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23년부터는 이제 아예 그런 뭐 성경을 아예 들춰보지도 않았고 뭐 찬양이란 것도 막 그래 이렇게 멀어졌었다가 좀 다른 교회를 찾아볼까 하는데 우리도 교회 우리 동네 거기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강대상 있고 이렇게 나는 여기 회중석이 않고 별로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었을 때 네, 저 되게 공감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보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다르겠다. 처음에는 간증문 위주로 읽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래서 간증문 위주로 읽었다가 점점 이제 거기서 약간씩 소개하는 신학책 있잖아요. 그 신학책을 읽고 과거 신학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제 그 철학하고 이게 꼭 연결되니까 뭐 철학을 뭐 깊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철학책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책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회학에서 드디어 페미니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의 소리를 거기서 듣고 네 그랬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제가 좀 기형적이라고 느끼는 게 약간 그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선민의식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게 지금 뭐 교회를 안 나가거나 뭐 예배를 뭐 드리지 않는다거나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는 없다라는 확신은 있고 약간 그 바리새인들의 그것처럼 난 구원이 받는다면 난 당연히 받지 이게 있어요. 겉 모양은 취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이 나도 모르게 이 확신은 뭔가 내가 너무 고민을 얕게 하는 걸까?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나갈 수 있을 그 너머를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고민이 그냥 그래도 뭐 교회 안 다니면 어때?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 안도감이 저의 어떤 게으름 때문일까? 나는 치열하게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가?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신앙에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너무 근자감 같지 않아요? 너무 혼자감이면 어때? 근데 근거는 누가 줄 거며 근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어떤 구원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교회 열심히 가야지 천국까지 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24년과 25년을 거치면서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개소리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도 비판 없이 쓸 수 있다는 라는 거. 그리고 신학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진짜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가서 교회에 덕이 안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소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사람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까지 교회를 내가 가야 되나?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그 광장에서 교회들이 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그 광장에 모인 기독교와 신천지 같은 아니면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적인 어떤 기독교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치. 그 언어가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가면은 설교 되게 다른가? 그렇게 비슷비슷한 언어들을 제일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비슷비슷한 언어들을 쓰는 소위 주주라고 말하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이단이냐 아니냐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이단의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 전통적인 기독교가 언어를 제공하고 뭔가 목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끊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다른 언어의 기독교가 필요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신학교라는 교실 안에서 만났을 때도 엄청 저항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막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근데 나는 또 그 진심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사역자들의 진심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과는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 무력했잖아. 뭐 어떤 다른 언어들로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딱 대안이 있는 건 아니야. 나도 역시 내 신앙을 계속 의심하고 있어. 저는 예전에 선교 갔다 했을 때 거기가 그 무슬림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뭐 그게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때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그 말을 너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라고 이제 반대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이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되게 이제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데 또 아까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를 되게 누구라고 규정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이렇게 습성과 이게 남아있는, 이게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막, 소위 그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뭔가 그 자신감과, 네, 그리고 뭔가, 네, 하나님과 막 연결되어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거를 자꾸 그렇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냥 한국말로든 어느 말로든 이제 물어봤을 때 뭐가 기독교인이지?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뭐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실 속 시원한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단계에 계속 그냥 있는 것 같고 네, 좀 평생 못 찾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교수님을 네. 말하고 해서 답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듣는 걸로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인이야 라는 게 이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닌 거지. 그것도 교회 앞에 가로에 기존 교회 뭐 어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퀄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그런 그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했던 개인적인 경험들 뭐 무수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가 교회였던 거고. 근데 걔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에는 이만큼은 없지만 요만큼을 대체할 만한 뭔가는 없지만 그게 그 요즘에 뭐 많이 쓰는 그 뭐 자막 중에 뭐 나 빼기 뭐는 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변우석 빼기 잘생김은 0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자체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제 자막에 쓰거든요. 유튜브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 빼기 교회는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였던 거고 그게 되게
컸기 때문에 그거가 빠져나갔을 때 아니면 내가 그걸 스스로 배척했을 때 되게 큰 구멍은 있지만 그게 100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코어였냐라고 생각하면 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형성하는 것도 나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쉐이핑해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처럼 모자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뭔가 미싱돼 있고 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갖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되든 그런 거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내가 했던 경험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 그다음에 뭔가 그 성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 비평적 읽기로 읽으면서 이걸 뭐 역사적 예수가 진짜로 이렇게 하셨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서를 읽을 때도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꼭 역사적이어서 내가 믿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성서는 나한테 요구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건 뭐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도 그거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맛봤고 근데 그게 되게 달콤했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핵으로 해서 계속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전에 더 이상 나는 예전같이 성서를 믿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끝. 성서는 다 거짓말이었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서는 자기가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 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내가 근데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어떤 내가 가진 힘으로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이성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성의 힘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 그 길이 나 있는 길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런 모습의 어떤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어. 근데 계속 변하는 거지. 계속 변해요, 저는. 근데 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성서를 그렇게 다 재구성했을 때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그럼 믿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찾아가는 게 근데 그러니까 성서가 물론 역사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치.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는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뭐 그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또 성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결국 약자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어. 결국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제 공부를 좀 했고 이런 어떤 그동안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내고 뭔가 새롭게 다시 재정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 가서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신앙을 내가 흔들거나 뭐 깨뜨리거나 이럴까 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왜 교회에 모였냐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어떤 자기 실존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불안정한 삶에서 뭔가 위안을 받고 뭔가 단단한 기반을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또 제공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냥 사회 기반이 혹시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 성서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자 그런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고 이 사회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어쨌든 개인의 힘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 같이 뭔가 힘을 합쳤을 때 그래도 그 어떤 내가 살아갈 기반이 되지 않나. 그런 기능이 분명히 그건 굉장히 순기능이고 그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 나는 어쨌든 늙어서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하는 것과 이러한 또 교회 순기능 사이에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너무 부족하다. 나 자신 개인으로서도 되게 모순된 느낌이 들고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정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어떤 신학적인 것과 무엇을 재정의 하는 것 그런 것들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는 뭐 누가 껴준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교회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한편. 그게 저의 딜레마예요, 지금. 제 정의하고 싶은 것들 예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제 그러니까 죄와 구원이 어느 교회를 가도 빨대기로 죄와 구원이 나오거든요. 그냥 결론은 죄와 구원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는 그게 아주 그냥 빨대기적 결론이에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삶의 그 모든 다양성, 그 결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의 어떤 뭉툭한 도구 하나로 그거를 죄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재정의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죄로 봐야 되느냐, 성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4학기짜리인데 내가 볼 때. 가지가 아니라 죄와 구원. 저 조직신학적인 문제 문장이 출판은 아니라 어땠어요? 지금 우리의 삶 맞아요.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이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로 지금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를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용서받지 못할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외에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00년 전 그 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다원화된 사회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게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뻘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구원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구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성서로 돌아가서 구원은 뭔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이 교부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면서 정말 정말 기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극복이 되고 좀 더 편안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나는 진짜 구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맞게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재정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숨을 쉬고 그러니까 보통 신학과 신앙이 같이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교회 갈 때는 이런 질문들은 다 집에다 놔두고 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한 번도 신앙과 신학을 분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신학적인 질문을 집에다 놓고, 교회를 갈 수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데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아주 그 보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 질문들을 교회가 언젠간 직면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신학과 교회 사이에 되게 거리가 멀고 연결할 수 있는 언어들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겁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갔다가 교회가 무너질까봐 다들 겁나는 거고, 째려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뭔 말하면.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럼 나는 되게 망한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역사적인 질문을 하게 냅둬도 그렇게 아주 망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는 사부작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짧게 그럼 4번의 모임을 가져서 그런 거를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팝업으로 사회를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일 때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쉬고 다음 사업 아니면 뭐 이대로 헤어지자든지. 왜 그래요? 좋네요. 방송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얘기해도 되고 각자가 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던져놓고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4주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포함한 사준가요? 아니면 오늘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럼 3주. 네. 2주에 한 번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